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것들, 먼지, 잡다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가운데 바르게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며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 인생관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와 주소은 집사님 축복하시고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이 찬양대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처음은 우리 주님 안의 형제요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아직 이 자리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기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은요?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은 교회 처음 갔을 때 구약 성경을 못 샀어요. 기도원 협회에서도 이 신약 성경만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래서도 교회 달 몇 년 동안은 구약이 없었어요. 신약만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신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낳고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이렇게 낳고로 돼 있어요. 여기시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6절까지 계속 낳고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재미있으면 좀 이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첫 장 딱 읽을 때 재미있으면 쫙 빨리 들어가면 다 읽잖아요.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읽으면 처음에 재밌잖아요. 계속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 이렇게 어렵게 처음부터 낳고 돼 있어가지고 첫 장에서 확 질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일단 많아요. 예.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폐결핵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때도 아마 구약 성경이 없어가지고 신약 성경만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첫 장을 딱 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하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탁 덮고 안 읽었다잖아요. 그렇죠?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입니다. 낳고요. 이 족보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족보에 보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오후 시간에 작년에 1월 달에 좀 나눈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좀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장을 시작했는데 기회 나는 대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산상수훈까지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로 족보는 남자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생뚱맞게 4명이 나와요. 누구죠? 4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3절에 유다는 누구? 다말. 다 같이 시작. 다말. 다말 알아먹은 여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올림을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누구에 의해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다 자기 아내인데, 여기 보니까 좀 여자 이름이 붙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좀 이상해요.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이 아내가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고? 형제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에게서? 우리아는요, 그 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 아내도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네 여자. 이 여자 한 명을 살펴보면서 참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라잖아요. 그 다음 누구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야곱의 아내는요, 라헬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로 족보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면 사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안 들어갔어요. 야곱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는 12아들을 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라헬. 라헬. 헷갈리나? 자, 야곱의 아내 라헬, 그렇죠? 이삭의 리브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들었어요? 다말아 본 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윗 아내도 아닙니다. 이 솔로몬을 낳은 그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쓸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여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다말은 뭐한 여자라고요? 다 말아먹은 여자. 창세기. 왜 다 말아먹은지 얘기해 줄게요. 아는 사람은 계속 듣고, 아시게? 모르는 사람 다시 듣고, 알겠어? 아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다고? 셋.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엘입니다. 엘. 시작. 엘.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에요. 오난 들어볼 오난. 교회 다니면서 오난을 알아요. 엘을 몰라도.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엘의 아내예요. 첫 번째 며느리란 말이에요. 큰 며느리. 근데 안타깝게도 큰아들 엘이 좀 고약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행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 보기에도 가인처럼 나빴나 봐요. 그래서 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 보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 시동생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내로서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을 못 낳고 죽었으면 씨를 줘야 돼요. 씨를. 그래서 이 형의 자손을 보존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그 형수를 데려다 살까? 근데 그 사람들은 법이 그게 돼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그 형수를 데려다 살도록 돼 있어요.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그 동생 이름이 뭐라겠죠? 오난을 줬어요. 오난하고 살아라. 아들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랬는데, 오난이 생각하니까 지가 자식을 낳아도 누구 자식이 돼요? 지 자식이 안 되고 형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호적에 형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또 오난을 또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했어요? 다 말아먹었죠, 그죠? 자기 남편도 죽고 누구도 죽고 동생도 죽었어요. 그 밑에 또 동생 하나 이름이 뭐예요? 셀라.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또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세 아들을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 다말을 신정적으로 불려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준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주면 왜 그러니까? 그래도 다 말아먹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다 말아먹을까봐, 다 죽일까봐 셀라를 주질 않아요. 제 말 이해가셨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말은 어디 가요? 친정에 가 있어요.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준 것이, 어리기 때문에 안 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안 줬다고요? 죽을까봐. 나이가 들어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다 컸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수아란 여자예요. 수아. 이수아 말고 수아란 여자였습니다. 이 수아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어요. 자, 아내가 죽으면 마음이 어때요? 허하죠, 그렇죠? 쓸쓸하죠, 그렇죠? 그래서 허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딥나라고 하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럼 딥나라 있는 동네 친구 집에 갔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술 한잔 걸쳤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랬겠죠. 아마 술이 이만큼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다말이 들어요. 시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말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과부 옷을 입고 있어요. 과부 옷이 따로 있나 봐요. 과부 복장이 수녀 복장이 있는 것처럼 과부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 온다는 말을 듣고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갈 때 시아버지 지나갈 때 딱 유혹해요.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뭘 쓰고?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죠. 딱 쓰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을 며느리하고 지내요.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함께. 그게 다말이에요. 다 말아먹은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니까 과부 때 임신한 거예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끌어와요. 너 인연! 걔 무슨 이상한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돌을 치려고 하는데,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남자가 나 임신시켰다. 이 남자 이게 누구 거야? 시아버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둘 이름이 뭐냐면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아들. 이게 다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섞여 있어요? 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누구와? 며느리를 통해 난 아들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묘하잖아요. 두 번째 여자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물론 라합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합도 신분으로 보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뭐라고요? 천천히.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기생 취급도 안 합니다. 이방인 취급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요, 이 이방인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옛날에 우리 그랬죠. 양반이 볼 때 천미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그랬어요. 몽고에 끌려갔다가 온 여자들 뭐라 그래요? 환양녀. 환양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멸시했어요. 이스라엘 본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로 끌려갔다가 다 혼혈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이것들.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이고 뭐예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 좋습니까? 출신이 그렇게 참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원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상한 얘기만 들어요. 그때 들을 때 어떤 생각이냐? 토하길란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쌍둥이 이상하다. 오늘 이야기 맨 잠자는 이야기예요. 엉뚱한 사람하고 잠자는 얘기만 나온다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그쵸? 듣기 좋아요, 나빠요? 자, 봐요. 듣기 나빠요, 왜 좋아요? 나쁘죠. 예배당에 왔는데 거룩한 말씀만 하시지, 목사님. 근데 그 거룩하지 않은 말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좋은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요,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름을 딴 성경이 2권이 있어요. 뭘까요? 에스터, 룻기가 있어요. 믿음의 여인이죠, 룻은. 그런데 그 출신이 안 그래요. 믿음의 여인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출신이요, 별로예요. 마치 장영실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였다? 장영실. 아주 별로, 썩 본받을 만한 집안이 아니라고요. 룻에 대하려면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야 돼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어요? 다른 얘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롯. 누가 있다고요? 룻이 아니라 롯이 있다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왜냐하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멸망을 시킬 때 롯과 그 다음에 롯의 아내와 딸 둘이 탈출을 했어요. 사윗감들은 거기 남아가지고 죽었어요. 4명이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거기 소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습니다.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남았어요? 아버지와 딸 둘이 남았어요. 여기도 이상해. 토악질 나요. 이건 더 심각해요. 아까는 누구예요?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며느리.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말이에요. 오늘 설교 그만할까요? 아버지하고 누구라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씨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 아내도 어머니도 죽었으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엉뚱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둘 다 하룻밤씩 자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딸 둘이서 임신하는 거예요. 이게 노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지파가 생기는데 어떤 지파가 생기느냐? 암몬 지파와 모압 지파가 생겨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암몬, 모압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룻은 모압 족속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랑캐. 뭐라고요? 적도 없는 희한한 계보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누굽니까?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낳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임금의 조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고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 기록하고요? 니부갓은 없어요. 사라도 없어요. 라헬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룻이란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모압 족속이에요. 이 여인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인 누굽니까? 보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아의 누구에게서? 아내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는 누구라고요? 장군이었어요.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여긴 안 나와요. 바세바는 여인인데 이름도 이뻐요. 바세바, 그죠? 근데 이 여인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욕을 하면 실내 들어가서 하든지, 그죠? 밤에 몰래 하든지, 대낮에요, 바깥에서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고 말았어요. 여자 웃기는 여자잖아요. 미니스커트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푹 패인 거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자 책임도 있지만 누구 책임도 있어요? 여자 책임도 있어요. 남자들이요, 안 그렇다고 아무리 늙어도요, 여자가 이쁘고 짧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 아멘. 아닌 사람 뭐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눈에 띄었잖아요. 데려왔어요. 근데 그날 또 하룻밤을 잤는데, 이벤트 오늘 잔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왕하고 신복의 아내의 문제예요. 그만 또 애가 생긴 거예요. 우리 선미자매에게 얘기 생겼더니 어떻게 하면 생기냐 말이지. 생겼어요. 그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가 있고 전쟁터가 있고 여자는 아기를 뱄으니 어떡합니까? 그 장군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 내 친구들은 전쟁터 수가 나는 마누라랑 잘 수 없다. 끝까지 안 자거든요. 충신이에요. 그래서 할수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안 되겠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해가지고 우리아를 사지로 모으라고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여인이 문제가 있는 게, 자, 목욕한 것도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금이 남편을 그렇게 했다면, 자기를 욕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맞죠? 혀를 깨물고 뭐 해야 돼? 죽어야지. 아멘 안 하신다. 아멘.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그런데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쫓아갔어요, 다윗을요. 나중에 보면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 대단한 여인이야? 좋은 의미의 대단한 여인이 아니고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여인이에요. 권력욕이. 예? 그래서 다윗 옆에가 다 물리치고 마침내 누구를 왕 위에 세워요?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장록수 같은 여인이라니까. 장희빈 같은 여인이라니까. 아주 이게 이 권력욕이 얼마나 명예 강한지, 아마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혀 깨물고 죽었을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아보다 누가 나아요? 잘 생각하면 우리아보다 누가 나아요? 다윗이 낫지. 돈도 많고 임금인데, 그쵸?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 울면서 속으로는 얼씨구 날렸다. 그래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밧세바라니까요. 모르셨어요? 그래, 이 밧세바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누굴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은, 그가 유대 3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누구라 했습니까? 타마라 먹은 여자. 이 사람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또 누구예요? 세 번째 누구죠? 룻. 또 누구예요? 이브가를 올려야죠. 족보 올려면 누구를 올려야 돼요? 라헬을 올려야죠. 사례는 당연히 올려요. 근데 그 여성이 빠졌어요. 이 엉뚱한 여인들만 여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탁 하고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랬을까? 예수님 바본가? 하나님 바본가? 왜 여기에다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넣어놨을까?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그쵸?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봐요. 다시 봐봐요.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며느리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여러분 족보가 올리겠습니까? 올리겠어요? 안 올리죠. 그다음 뭐라겠습니까?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벳은 뭐냐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그 이름도 안 써요.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보면 첫 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자 이런 기록을 했을까? 참으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출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출신 성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걸 가지고, 그죠? 차별을 합니다. 너는 흑인이고 나는 백인이고, 너는 귀족이고 나는 귀족이고 너는 노예고, 나는 양반이고 너는 천민이고, 나는 S대 나왔고 스카이대 나왔고 너는 지방대 나왔고. 서울 가봐요. 얼마나 따지지 몰라요. 그렇죠? 너는 안동김 씨, 너는 파평윤 씨, 나는 간동권 씨, 인동장 씨, 인동장 씨인가? 하나는 양반이라고.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면 나는 적자고 나는 서자고. 여러분 양반이십니까? 뼈대가 괜찮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출신이 별로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신이 대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 무슨 수저 있습니까?
흙수저. 무슨 저? 금수저. 자, 물어봐. 이러면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네, 금수저,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요. 흙수저. 요새는 저기도 있대야.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대야. 또 있어. 무수저도 있대야, 무수저. 세상에는요, 출신을 따집니다. 맞죠? 성부를 따집니다. 하나님은 성부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성부를 없습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죠? 노예냐 앙바의 천민이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에 계시느니라. 부자다 가난하다, 그죠? 어디 대학 나왔다, 어디 출신이다, 하나님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사람들은 어때요? 따지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때때려 보면은요, 그 안에서도 따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에 연세대학, 고려대학, 그걸 무슨 대학이라고 하죠?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요. 스카이 대학, SKY. 거기에 10명 중 7명이 금수저래요.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이 금수저가 돼 거기 갔는데, 지금은 금수저가 아니면 스카이 대학 못 간대요. 그래 10명 중 7명은 장학금도 필요 없는 부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이 처음부터 금수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흙수저였잖아요. 우병우도 흙수저였잖아요. 흙수저. 저기 의령촌놈, 봉화촌놈. 근데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냐면은 내가 옛날부터 금수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흙수저, 금수저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신분을 따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다 흙수저만 넣어놨잖아요. 금수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바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말씀 나누면서 다말하고 하는 여자 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둘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열심히 조상이 된다냐? 그죠? 룻? 이야,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모압 족속? 아이고, 그건 아버지하고 딸하고. 좀 어색해, 안 어색해요? 대답해봐요. 어색해, 안 어색해요? 솔직히 어색하죠? 우리 주일 아침 말씀 나누기에 좀 이렇게 토악기로 징그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잘 안 보려고 할 것 같은데. 응?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나오는 다말이 누구 같아요? 여기 나오는 룻이 누구 같아요? 여기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구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아이고 저 못된 년, 아이고 저 몹쓸 년, 아이고 저 빌어먹을 년, 저 쌍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헛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바로 네가 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네가 여기 나합 같은 년이고 우시아의 아내 바시바 같은 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 복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
향해 돌리지 말고 내가 바세바구나, 내가 라합이구나, 내가 루시구나, 내가 나만 같은 여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못된 쓸모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셔서 그분의 생명책의 족보에 기록해 주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지. 저 징그러운 년, 이거는요 바로 내가 징그러운 년이에요, 내가.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죠. 내가 처음부터 금수저, 난 흙수저입니다, 불수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다마나 같은 여자였어, 인정하고. 그렇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도 여기에 기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부터 사라졌어요. 어른들은 왜? 알아요. 그 말씀. 그래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리지, 나중에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신, 그리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분을 뭐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여인들은 누구의 자화상이다? 나의 자화상이다.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크게 들어줄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저기 한 번 더 들 수 있도록 준비해 줘봐. 왜 교회 왔는데 유행가를 들어주나? 여기 노래 부른 아이가 모세라는 박모세. 엄마는 조영애. 근데 이 아이가 좀 열대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태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임신 4개월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뼈가 없는 거야. 뼈가 머리 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뇌 있잖아요. 뇌가 밖으로 터져 나와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죠. 나오면 그게 제 사람이 구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시키려고 중절 수술하려고 병원에 간 거야. 근데 병원에 가는데 애가 속에서 턱 태동을 이렇게 출렁하는 거야. 그래서 못 뛰었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내 옆에만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거두겠습니다. 거둔 거요. 안 죽이고. 그러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했는데 온전하게 했어요? 온전하지 않겠어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수술을 했대요. 뇌 수술을 했대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대뇌에 몇 프로인가 보고 내가 저기 왔는데, 대뇌에 가만히 있어 보자. 데서 왔는데 70%, 그러니까 큰 대뇌가 아니고 소뇌가 있잖아요. 대뇌의 70%를 잘라냈대요. 소뇌의 90%를 잘라냈대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저 아이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근데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키우면서 뇌 수술을 4번이나 더 했대요. 그리고 다리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엄마하고 노래하잖아요. 저 말을 듣고 노래 부르니까 옆에서 다 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봐. 한 번 더. 시간 갖지만 한 번 더 해봐. 자, 이해가셨죠? 그 노래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엄마 모습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박수. 좋죠?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살았겠어요. 자, 이 모세는, 이 악당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 이거 보자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말이고, 우리는 누시고, 우리는 나합이고, 우리는 바세바고, 우리는 모세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 4명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